혹시 어렸을 때에 산과 벗하여 살아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 산에 가게 되면은 조금 이 연령층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조금 어린 축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많은 지식들이 없어요, 사실. 산에 대한 지식들이. 이 어린 나이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이 산에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산에 가면은 이제 볼 것들이 천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지에 있는 것들을 제가 뭔지 모르니까, 장로님 이게 무엇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무 이파리, 여기도 계시죠? 나무 이파리만 보고 이 나무가 뭔지 알고, 저 뿌리 조금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여기 도시라서 잘 모르시나? 네, 뿌리 하나 삐져나와 있는데 저 뿌리가 뭐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 뿌리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근데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나무에서 무언가를 나와야지만 저는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풀을 보면은 저건 풀이구나. 저거는 화렵수, 침엽수. 넓고 좁은 거구나. 이것까지는 분별할 수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요즘에는 이게 조금 불분명하게 판단이 서질 않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미소가 만개요. 이 사람은 믿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지하철을 타보거나 길거리에 걸어가 보시면은 저는 이제 사람들 표정은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입구에 서 있으면 성도님들,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이제 표정이 다 이렇게 밝아요. 근데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길을 가다가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아시죠? 어떤 표정인지. 그냥 뭐에 홀린 듯이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전혀 미소 없이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이 분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보세요. 그 버스 타셨을 때 거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인위적으로라도 미소 한 번씩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을 몰라서 그 악한 세대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방송들을 통해서, 매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자유롭고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음에도 오늘날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나?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선뜻 누구도 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많이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겨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육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의 몸인가는 믿겨지지 않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 그 인천 출신 유망주였어요. 진짜인데.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 노력했던 것들을 결과로 승부하라 라는 말을 너무나도 들었어요.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시험을 볼 때는 어떤 대회를 나갈 때에, 그리고 하물며 그 학교에서 하는 운동회 때에도 1등만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것은 승부욕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압박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제 몸에 강박적인 징크스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내가 조금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너무나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교내 운동회 때가 진짜 그것들이 가장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교내 예전에 운동회 모습 보면은 그렇잖아요. 키 순번대로 이렇게 줄 쫙 세워가지고 운동장 이 반바퀴 뛰어가지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도장 찍어주고 공책 5권 주고 3권 주고 4권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1등을 못할까봐 온갖 핑계를 대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육상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았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는 어떠한 결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어떠한 열매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혼동될 수 있는 게 무엇이요? 이 사실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결과를 중시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잘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절대로 그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무엇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좋은 나무에게서는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반면에 나쁜 나무에게서는 어떻게 나온다 그래요?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나쁜 나무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결과를 중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서 그 과정이 어떤지, 원나무가 어떤지, 그 뒤에는 원뿌리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와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 때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요즘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결과만을 중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나무가 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나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들이 쭉쭉쭉 이어가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인용하자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는 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가진 고초를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되어진다면은 저절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는 열매들을 통해서 누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나무, 원뿌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다 보면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겠죠. 그럼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나를 칭찬할까요? 아니면 원나무이신 하나님을 영광 올릴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열매를 보고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뿐인데 내게서 맺어진 열매를 보고 정말로 이 원나무 하나님은 정말로 참이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방법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원나무에 붙어있기에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떠한 비바람과 고초와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 그 나무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원나무이신 하나님께서 절로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나요?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지는 열매를 적게 맺었으니까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많게 맺으면은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죠? 더 열매를 연글연글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원나무이신 그 나무의 결대로 다양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회생활을 한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으셨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위치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결과들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이 사실에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은 특별히 우리가 그 전에 말씀 전하는 저로서 두려워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참 가지인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 건데 너희가 모든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결과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에 따르는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했던 맥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결과가 어떠한 결과들이 아무리 좋게 나타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참된 순종의 삶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이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과 성경의 권세만을 사용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돼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능을 행한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지 그곳이 부흥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곳 목사님이 말씀이 강하게 증거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맞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붙여주시는 곳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고침과 치유의 은사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곳이 교회냐라는 것에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붙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걸까요? 그거는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비춰보아야 된다는 것이요. 어떠한 드러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원나무이신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계속 비추어 보고 되새김질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들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간증 가운데 정말로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간증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잘 되었다, 나의 삶이 어떻게 폈다, 저기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찌들어가는 것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나무 가운데 붙어있게 하시는지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그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열매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 열매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직책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뿌리로 두었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뿌리를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두고 생활하는가에 집중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어디 위에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제 이름이 반석이라서가 아닙니다. 네, 반석, 제 위에 아니에요.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반석이란, 저희 부모님이 반석이 그 뜻을 알고 지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어디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그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한 사람의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태전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나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나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모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저의 생각과 옆에 있는 성도님의 생각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는 지식과 옆 사람의 아는 지식이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옆 사람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 기쁨이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이게 이해되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경험했어요. 모이지 못하고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그 마음을 알았잖아요. 모일 수 있다는 거, 교제할 수 있다는 거,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다시금 그 전 상황으로 돌리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MZ 이러면 너무 올드해 보이니까 MZ세대들은 그래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잘 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셨어요. 왜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 혼자만 품고 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내가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비실비실 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 원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라는 것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돼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가서 그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회복해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요.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내일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요. 내가 오늘 이 나무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요. 그리고 내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요. 그럼 나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그 열매들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또 다른 나무들이 생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지 어떠한 능력 있는 자가 어떠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말씀 가운데 자꾸만 나를 투영되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럼 열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세우는 토대가 반석인지, 즉 그리스도인지 아니면은 세상인 모래 위에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마찬가지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마찬가지이고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아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들 모래 위에 지은 이든 모두 어떻다 그래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초를 어디에 두었나라는 것이요. 그럼 다시금 앞으로 말씀 돌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내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떠한 결과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환경과 우리의 어떠한 드러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견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내가 죽기 살기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시작으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선물대로, 달란트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겠다 생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